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이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팽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붓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큰 능력을 갖추면서 더 강한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위하여서 쉼없이 달려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하여서 쉼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쌓으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멈춰 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하여도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면 나는 그저 운명처럼 살아가는 존재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그런 운명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서 25절은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곧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계획을 높이려고 합니다. 교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은 낮추려 하고 낮게 있는 자기 자신은 높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에 대하여서 매우 불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잘 될 거야. 내 실력으로 내 판단으로 여기까지 왔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배제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반석이 없었더라면은 그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상황과 사람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새 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물질과 능력을 주시며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과 그리고 사람과 물질과 상황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거두어 가신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계획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공통점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 25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 또한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지만 마음에는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노력 없이 얻고 싶어하고 수고 없이 만족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편안한 대로 얻고자 편안함을 우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만족과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들어올까 우리 염려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제보다 더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는 왕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그 욕망대로 따라간다면은 쉽게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짧은 영상이나 위로의 말씀만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은 피하려고 합니다. 조용하고 때론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는 기도의 자리보다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찬양이 뜨거운 자리를 찾아 헤맵니다. 용한 권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장로님 등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섬기더라도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혹시 이러한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며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게을러서 지금은 조금 쉬어도 돼, 조금만 더 편해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하게 된다면 결국 그 마음의 믿음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을 콩고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는 명확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과 쉽게 모든 것을 가지려는 게으름,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뿌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6절은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악인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고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무언가를 원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악인의 욕망은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향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욕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더욱더 타인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욕망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더 큰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손에 쥐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채워도 공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탐욕이 주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악인의 모습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서, 돈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하여서 하루 종일 애씁니다. 더 좋은 집, 더 큰 직장, 더 화려한 인정을 얻기 위하여서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로 기준이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탐욕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소유의 출처를 알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스스로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켜쥐는 것 대신에 나누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이 이와 같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가 쌓은 경력, 내가 모은 돈, 내가 얻은 성취를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학위와 재능과 물질과 위치와 모든 것들은 은혜의 결과이지 자랑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움켜쥐기 위하여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봉사하였는지 신앙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의인은 드러냄이 아니라 드림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복음의 유통업자여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복음의 유통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유통하는 유통업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에 복음을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에서 거짓 증인과 확실히 들은 사람은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당장 이득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패망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진리를 말하는 자, 확실히 들은 사람은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들은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정보를 얻은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충실히 전하는 자, 곧 쉽게 말해서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의 왕이셨고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이야기한다면은 십자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거짓을 말했다면은 십자가의 고통은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지키며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분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들은 자의 말은 힘이 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걸어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복음을 들은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아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된 말로 이익을 얻고 싶어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확실히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며 예수를 말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처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론에서 던진 질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노력은 다 물술모한 것일까요? 어차피 내 인생은 운명론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는 마피를 예비해야 하는 자이다.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얻고 최선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며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손 놓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예비함과 사명의 방향은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인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정은 증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는 운명론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며 정의를 지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싸움에 필요한 마피를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